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저희들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심입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부활체를 말씀을 했고, 오늘은 승천입니다. 재림과 함께 승천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4대 메시지는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십자가가 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가 전제되니까 부활이 임하는 거고, 그 부활하신 몸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에 관한 약속은 우리 신약 성경에는 거의 300회가 나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여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데오빌로는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 1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데오빌로에게 보낸 바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를 먼저 보내고,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데오빌로는 그 이름 뜻이 데오 플러스 빌로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필로 사랑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로, 철학이 필로소피잖아요. 필로 플러스 소피아. 필로는 사랑하다고, 소피아는 지혜이고, 그래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오빌로, 데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하여 각하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면은 이 데오빌로는 그 시대에 상당한 고위층에 있는 상류 계급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전하는데,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서 먼저 쓴 글에는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고 이런 것부터, 그리고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누가복음서에 자세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입은 의사다라고 나옵니다. 바울 사역에 동참하여 바울이 여러 가지 질병을 돌보았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런 일들을 말씀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몸은 부활체이죠. 그 부활체는 육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딱히 교리화하여 육체와 영체의 중간 존재다. 또 그렇게도 너무 고차가 시키면 어려워요. 예수님에게는 그냥 40일 동안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셨던 존재, 그게 부활체예요. 그 부활체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몸은 이제 육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드셨고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영체의 그런 성격도 가지고 계셔서 그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종횡무진하셨어요.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시기도 하셨고, 문이 닫힌 방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 부활체가 들어오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활체는 육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영체라고 할 수 없는 부활체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되게 세 가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할 때 복을 오복이라 그럽니다. 오복. 수부, 강령, 유오도, 그 다음에 고종명 그렇게 말하죠. 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거, 부는 이제 물질적인 부요함, 그 다음에 강령은 이제 육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유오덕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덕을 끼치고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명이 죽을 때 평안하게 힘들지 않게 평안하게 죽는 것. 이게 이제 5가지가 이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해요.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저 사람은 노랭이다 그러고 아주 사랑이 없다 그러고 잔인하다 그러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런 이제 평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으면은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덕, 유호덕. 그 다음에 죽을 때 막 심하게 힘들게 죽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죽는 고종명. 그러면 이제 사람은 행복하다. 또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오복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막 사람을 극단적으로 금욕적으로 가고 살인적으로 막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사상체계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만든 도덕체계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사랑의 어떤 복음이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제자들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지 괜히 막 사람을 쓸데없이 막 짓누르고 괴롭히고, 그게 무슨 착한 리더입니까? 그러진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그게 막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여졌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막 먹는 것을 못 먹게 만들고 막 살을 빼빼 마르게 하고 그런 식은 아니에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러면서 이런 5가지 복을 성경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진짜 복의 근원, 이런 5가지 복을 낳는 진짜 복의 근원이 뭐냐? 그게 영혼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전제되면은, 보장되면은 5가지 복도 진짜 복이죠. 만약에 하늘나라를 가지도 못하는데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늘나라를 가지도 못하는데 남들이 다 칭찬하면은
남들은 다 칭찬하고 당신은 대단한 영웅이다 그러고 군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나는 너 잘 모르겠다. 니는 사람들이 인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널 생판 몰라 라고 평가하신다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과 영적인 복이 있을 때 이 땅의 복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시는 그런 복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정배야. 떡도 중요하지만 떡 말고 또 중요한 거 있다. 그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또 지인들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그 주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이 아니고 북쪽의 갈리 지역이었어요. 대부분 다 그 갈릴 사람들입니다. 갈릴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대부분의 활동 지역이 북쪽의 갈릴리였습니다. 3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복음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그 복음의 완성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때의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따라와요. 해가지고 예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 지실 때 4명의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었고 또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으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의 이제 이름이 밝히지 않는 수많은 갈릴리의 사람들,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거기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120명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좀 다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약간 어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로 볼 때는 지방 사투리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역사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고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모든 우리 지구촌, 우리 지구의 역사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아시아의 역사가 있고 중국의 역사가 있고 아메리카 역사가 있고 뭐 아프리카, 인도 뭐 구라파 역사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역사의 전개를 좀 참고하고 학문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전개 과정을 아시는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아요. 그럼 역사의 그 진행 과정의 센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주변의 사건의 변화가 일어나도 예루살렘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지구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예루살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특히 예루살렘에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곳, 거기가 원래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그 모스크가 폭파가 되거나 붕괴가 되거나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지구촌이 흔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것만 딱 주시하면 그냥 역사의 모든 게 보인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이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래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헬라로, 로마로, 그다가 스페인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구라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빙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지구촌을 빙 돌아요. 돌아서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갔다가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와 중국에까지 오고 그 지금은 이제 복음의 미개척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중동 아랍권입니다. 그리고 인도 쪽이고, 인도가 무너지고, 인도는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상류층 여성들이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시면은 인도 처치, 인디아 처치를 쳐보면은 인도도 상당히 교회 예배를 드려요. 중동 이슬람권만 뚫리면 바로 그 다음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점이면서 복음이 마지막에 돌아올 종착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차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이 오는 것이므로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더라도 너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보면은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함께해요. 이 기독교는 단순히 인간이 만든 문화나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의 주체나 복음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그저 도구입니다. 도구.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고민을 많이 하지만 종은 고민 안 하잖아요.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주인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교회나 이런 선교나 이런 모든 세계 교회의 역사는 지금 물리적인 교회가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것도 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 교회를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도 이제 좋은 뜻으로 약간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교회를 비판하고 씹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 좋은 뜻으로 해요. 좋은 뜻으로. 성령님이 다 역사하고 끌고 나갑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주춤하면 또 중국 교회가 일어나는 거고 또 저기도 아랍에서 또 일어나고 다 그래요. 아프리카에도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께서 각 개인의 신앙과 삶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와 선교의 역사도 주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딱 시발점이 돼서 예루살렘을 지키고만 있어라 라고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제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냐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를 하여 이 말을 물어봅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시 제자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 잘 믿어 천국 가자.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존심도 얼마나 강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 백성인데 우리가 저 이방 민족에게 힘이 없다고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이나 광복,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최대 관심사와 수고는 뭐냐? 해방되는 겁니다. 광복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는 거 우리는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언제 우리는 광복을 얻습니까? 언제 우리는 빛을 다시 회복합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만큼 그들은 이제 절박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어떤 그들의 육체적인 상황을 모르신 것은 아니지만은 당신의 그 원대한 비전은 로마 제국 같은 또 다른 나라를 세워 거기서 싸워서 이기고 거기에 차원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광범위한 어떻게 범세계적이라고 그보다 더 높은 범우주적인 어찌 보면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로마 사람도 들어오고 우리를 식민지했던 일본인들도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민족과 지역과 혈통과 모든 걸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되어 황제로 섬기 그런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천황이 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로마 나라는 1000년밖에 가지 못했지만은 중국도 자꾸 망하지만은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이 땅에서도 망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다가 마침내 예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근데 그 재림은 이제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역사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분명히 역사의 종말이 있지만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재림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울은 자기 당대에 자기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지자들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착오죠.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 했지만 그 속히 오리라는 시간적인 그런 개념은 하늘나라에는 1000년이 하루와 같거든요. 그런데 2000이 된 지금에도 오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그러면서 복음은 전파되는데 그런데 역사의 종말로서의 재림은 아직 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각 개인에게는 바로 이 땅에서 육체가 죽고 주께서 내 영혼을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간다면은 그게 바로 재림이고 종말입니다. 이 땅의 종말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바로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란 건 아주 자기가 가진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함, 천국을 그리하는 것에 따라서 영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때와 시기,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란 그냥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을 말해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은 크로노스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내가 죽는 날짜를 모르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께서 오시는 것, 이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은 육체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깊이 답변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으시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우리가 죽음을 언제 죽는가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냥 주어지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나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가 지연되거나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 상처를 주거나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거나 그러면 자칫하면 내가 평생 믿은 예수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어차든지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느 때 카이로스가 돼서 예수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은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할 때 당시 기독교에는 아주 겨자씨처럼 작은 무리들이었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얼마나 대단한 역사의 비전입니까? 사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에요. 미래는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누가 말합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전 진행 방향을 아시니까 그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2000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복음이 지금 지구촌 한 바퀴를 거의 돌고 있습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지상 명령이죠 하시고 올려져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려져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올려져 가신 겁니다. 이 수동태예요. 영어로는 be take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올려감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줘요, 천국으로. 우리가 천국을 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처럼 우리가 지상낙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옛을 뿐이지 이 땅에 완벽한 지상낙원은 만들지 못합니다. 완벽한 하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천국이죠.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올라가실 때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곁에서 말하기를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하는 약속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구약에는 수두룩박둑했고 이 신약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한 300개 정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고 때가 되면 오실 거고 그런데 착한 성도들은 그 때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죽음도 내가 언제 죽는다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제사 드리고 정성 다해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러다 보면 1시간 후에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10년 후에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데려갈 때 하나님 평안하게 데려가셔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거의 동일한 겁니다. 역사의 종말도 있겠고 개인의 종말도 있겠고 우리는 항상 마지막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시온데 저희들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어떠한 두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약속을 저희들은 굳게 믿으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세상의 헛된 욕망에 마음 뺏기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저희들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영생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